구약 시대의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은 과부의 삶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노동력이 절대적인 그때에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 당시에 중근동 지방의 관습은 과부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왜 그래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겹겹이 살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성서에는 과부를 매우 자주 언급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성서에서 언급하는 과부의 상은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렇게 연복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동전 2닙을 넣는 걸 보고 아주 흡족해 하시며 칭찬하십니다. 2렙돈. 그러나 그의 전 재산은 다 드렸다고 예수님은 칭찬합니다.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오늘 본문에도 과부가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하 우리가 나눴지 본래는 다 한 권의 책입니다. 열왕기라는 말의 뜻은 우리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이 열왕들에 대한 기록 이런 의미입니다. 책의 제목은 그런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선지자들과 관련되어진 기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제 열왕기서를 역사서에 편입을 하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열왕기서를 예언서에 분류합니다. 묶음이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예언자의 활동과 그 역사 기록이 예언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정도로 우리 열왕기를 소개했고 오늘 등장하는 이제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할 때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북왕국 아합 왕 때의 얘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본시 출애굽하고 왕국을 세울 때 통일왕국으로 세워졌지만은 그게 3대를 채 못 지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오늘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 같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왕국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것도 대단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나눠져 가지고 역사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시대는 북왕국에서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할 때입니다. 아주 못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아주 못됐기로 치면은 셋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이 여사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 여사입니다.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사가 아주 못됐습니다. 이 여자가 하여튼 이 장림무사 위에 올라탄 그런 제주꾼이에요. 이 남편을 다 조종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온 나라를 바알 신앙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바알 제사가 어느 정도로 기승을 부렸느냐? 이제 앞에 16장 32절을 보시면은 31절 32절을 보게 되면은 이 배경에 이세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어느 정도로 바알 신앙의 나라가 완전히 굴복해 버렸느냐? 그 나라의 수도 서울이 사마리아예요. 수도 서울 한가운데에 바알 신전이 세워졌다. 여러분 이 말이 돼요? 말이 됩니다. 역사입니다. 바알 신전을 세워지고 그 안에 바알 제단을 쌓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이 꼴이 오늘 우리 꼴이에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암흑기에 신앙적인 암흑기에 등장한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인데 그의 첫
일성이 뭔가 하면은 1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던지는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는 이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가 안 와도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슬이 그냥 마침 흘러내립니다. 우리 한여름에 일교차 심할 때 경험하는 그런 게 일상입니다. 저는 유조선을 몰고 중동에 많이 갔잖아요. 아침에 되면 일어나면은 데크 위에 물이 줄줄줄 비 온 거 흘러내려요. 밤새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 말이 없으면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안 내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니 살아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당신들은 바알이 풍요한 풍성함을 풍요를 뭐 돈을 갖다 준다고 여러분들 부유하게 할 줄 알고 믿지?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이 바알인 줄 믿지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외친 겁니다. 일성의 의미가. 그래서 엘리야가 내뱉은 이 첫마디는 사실은 바알 신앙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도전은 왕은 물론이거니와 왕을 조종하는 이 여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어요? 살아낼 재간이 없잖아. 하나님은 그를 요단 동편 그리 시내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불러다가 그를 공개해서 맥이 살리다가 가뭄이 오랜 세월 흐르니까 그리 시내가 다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뭄이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의 과부에게 내가 청을 했으니 너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라. 그렇게 이제 명하십니다. 오늘 그게 이제 17장의 내용인데 17장 8절부터 이게 읽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사르밧 성 입구에서 이 과부를 만나서 겪게 된 일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17장 끝장까지 다른 얘기가 에피소드가 또 있지만은 우리 이 부분만 읽었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고 이제 본문을 한번 덮어 보십시다. 먼저는 8절 9절 보시면은 그리 시내가 다 말라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돈은 지중해 연안 도시잖아요. 거기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성읍에 가서 머물러라고 그래요. 아합의 영토가 아니니까 당연히 아합의 통치로부터는 벗어난 곳이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안전은 확보가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그러고 그곳에 한 과부에 명해서 내게 양식을 공개하도록 내가 했다라고 그걸 말씀합니다. 여기 9절 뒤에 보면 네게 음식을 주게 했다 이 말인데 음식을 줬다 이건 한 끼 두 끼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영어 성경에 provide라고 써놨습니다. 네 먹고 살도록 공개하도록 그래 내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머물러라고 그래요. 하룻밤 자고 떠나고 이틀 자고 떠날 그 생각하지 말고 그 집에 계속 머물면서 그 과부의 도움을 받아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 이 과부를 마주쳐요. 과부를 마주치는 장면이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물을 좀 요청합니다. 물이 귀할 때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에 이 여인이 이제 물을 기르러 가는데 이번에는 물 기르러 가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대뜸하는 말이 당신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다 오라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이게 좀 읽기가 좀 머쓱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뒤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이 12절에 보면은 대꾸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이제 나뭇가지 한 두 조각 주워가지고 나와 내 아들 위해서 마지막 음식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형편이에요. 이렇게 이제 대꾸합니다. 이제 우리 번역은 이거 뭐 달리 번역할 틈이 없으니까 영어도 마찬가지 다 브레드라 떡을 브레드 이건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을 읽어보면은
엘리야가 떡을 달라 할 때는 우리 베들레헴 할 때 떡, 레헴을 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반죽해가지고 발효해가지고 맛있게 만든 두툼한 빵,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빵은 고사하고 나에겐 레헴은 고사하고 마오그 하나 부쳐 먹을 가루밖에 없다. 마오그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뭐 지짐이, 뭐 전병 하나. 가루가 부족하는 거 반죽할 거 없는 거지. 그냥 물 타가지고 하면 철판에 구워가지고 프라이팬에 구워 먹을 것밖에 없다. 기름이 그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뭐 떡떡 이렇게 번역되어 버렸으니까 이 여인의 아주 진솔한 그리고 아주 말기적인 이런 상황을 우리 글로 읽으면 썩 안 돌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표현이 그렇게 아주 구구절절 애절한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빵은 고사하고 찌짐 하나 부쳐 먹을 것밖에 없다고, 그거 부쳐 먹고 난 죽을 판이요,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의역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또 하는 말이 13절 이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나를 위해서 떡을 하나 먼저 만들어 오고 그 후에 너하고 네 아들 위해서 떡을 만들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와 마주친 과부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 엘리야 앞에서 도대체 어떤 말을 할까? 어떤 기분이 들까? 뻔뻔하고 염치 없지. 이런 뻔뻔한 놈이 있나 이 말이지. 그런데 여기 지금 희한한 장면이잖아요. 먹고 죽을 판이다 이러는데 빵도 못 만들고 그냥 지짐이 하나 구워 먹고 죽을 판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나한테 먼저 빵 먼저 가져오라고, 그 다음에 당신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 머릿속에 온갖 복잡한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묵상한 지점도 바로 이 지점이고, 이 지점이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장면의 클라이막스예요. 이 순간 여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때의 여인에게 엘리야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야훼가 지면에 비를 내릴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요. 그건 그야말로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식,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성의 범위를 넘어선 네가 나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말을 던져냅니다. 이 여인이 잠깐 고민하고 혼란스러운 순간을 넘기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드디어 엘리야를 통해 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이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 게 아니에요. 앞뒤 따지니까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고. 현실은 불가능한 거지. 먹고 죽어야 될 판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 했더니 하나님이 과연 그래 말씀대로 했다는 게 16절입니다. 자, 이제 본문은 우리 다 읽어냈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할 차례입니다. 클라이막스라고 그랬는데, 사르밧의 믿음의 과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 땅이에요. 야훼 하나님 신앙이 보편적이 아니고 바알 신앙이 팽배한 보편적인 그 땅에 엘리야가 가서 몸 누일 과부의 집이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바알의 본고장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땅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종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과부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엘리야의 본국인 수도 서울에 과부들 천집, 경상도 말로 삐까릴 텐데 거기 많은 과부에게 안 보내고 이방 땅한 사르밧의 과부에게 보냈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표면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아합의 왕권이 안 미치니까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읽었어요. 근데 이 본문이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묵상하니까. 그게 전부일까? 하나님 거기가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전하니까 거기 보냈을까? 제가 묵상한 데는 더 중요한 말씀이 없을까? 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곱씹게 된 배경에는 앞장 읽은 16장 31절 32절 때문입니다. 크기에 방금 우리가 본 대로 바알 신전을 건축한 사마리아가 수도 서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수도에 한복판에 바알 신전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일까? 제가 이 문구를 계속 읽어내면서 묵상하면서 제 머리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이거는 오늘 온통 돈에 찌들어 버린 교회에 대한 비유가 아닐까? 그것이 너무 오버하는 그런 해석이 아닐까? 고민을 했는데 제 고민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이거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은 이 지점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예수님은 그 뜻을 분명하게 해석하셔서요. 그 해석을 내가 읽고는 내 묵상이 맞구나. 오바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해석은 누가복음 4장 25절 이하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지점은 오늘 정확하게 우리 교회의 형편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5절에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천지 빛깔이로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라고 예수님이 과거의 역사를 들추어내서 설교하니 유대인들이 뚜껑 열린 겁니다. 유대인 뚜껑 열리고 예수님 멱살 잡고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그게 뒤에 있어요.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 멱살 잡아서 허리춤 잡았니 모르지 하여튼 끌고 가가지고 떨어뜨리고자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 그게 오늘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왜 사마리아의 과부에게 안 보내고 사르밧의 과부에게 보냈을까? 답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그 과부의 순복, 사르밧 과부의 순복은 환경을 초월한 그리고 자신을 내어놓은 희생적인 순복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요청하는 13절의 내용 보세요. 이거는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엘리야 자기를 먼저 먹이고 너희들 뒤에 먹어라. 전 하나 구워 먹을 것밖에 없는데 그런 요청을 하니 이 상황에서 엘리야의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듣겠냐고, 수용이 되겠냐고. 열이면 열, 우리 중에 혹은 전부 다는 9은 아마 침을 뱉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간이 이거야? 치사하게 추접스럽게 온갖 소리 다 해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추접게 지 먼저 처먹으려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열이면 열 다 그러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내가 이제 목회를 접을 지점이잖아. 나는 평생 이렇게 교인들한테 요구를 못한 게
하나님한테도 성도들한테도 미안하더라고. 그 이유는 내가 본 하나님의 이상이 덜한 탓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법시킬 수 있는,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줬다는 점에서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하나님한테 미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 하나님의 길 안에 있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바알 교리적으로는, 떠들기로는 풍년을 가져다 주고 비를 제때 가져다 주고 바람을 제때 주는 게 바알이고 아세라라고 선전하지만은 그 선전은 아무 효과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이 교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누구를 믿고 따르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권력과 풍요를 좇은 아합 왕, 그 아합 왕을 조종한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죽을 때 개가 그 피를 핥아요. 비참한 최후. 반면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생을 영위하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바알에게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야훼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돌아선 탓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교리 때문입니다. 바알을 믿으면, 바알을 숭상하면 당신 부자 돼, 당신 농사 잘 돼, 당신 사업 잘 돼. 거기 안 넘어질 인간이 있냐고. 하나님은 그게 먼저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사하는 것이 먼저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바알에게 굴복하는데 결국은 그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욕망을 자극하는 그 교리에 굴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면, 제가 어릴 때 그래 배웠으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뭐 이런 정도의 배움만이 우리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건 이방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란 것이 뭐 내신 옷 입고 춤추고 주님 올 때 다 됐다고 산에 숨어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이 비상식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상식의 틀 안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상식과 경험의 틀 안에 갇힌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건 애시당초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성 속에 머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간으로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세상에 없어요. 그 하나님은 가짜예요. 사람이 만드는 것일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상을 못 세우게 했느냐? 인간의 오간으로 체험되지는 하나님은 애시당초 아니기 때문에 뭐 나무로 돌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매사에 너무너무 합리적이라서 항상 현실적인 계산에 매여가지고 순종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개발하는 데는 뛰어났습니다. 거기는 뛰어났지만은 초월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망설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먼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르밧 과부의 초월적인 헌신적인 순종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왜 주 야훼께서는 엘리야를 이방 땅 사르밧으로 보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믿는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마리아에는 엘리야가 몸붙일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님 예수님이 몸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예수님 당대에 유대인들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